세계 인류의 수십만 명이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오늘 부활절날 새벽부터 나와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며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마다 부활절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만약 거짓이라면 어느 누가 그렇게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표적이며 다시 사는 새로운 미래를 약속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집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은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명을 받으시고 유대 나라 땅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병든 각세 병든 사람을 다 고치시고 마가복음 1장 32절에 이하의 말씀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에서 모였을 때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도 고치십니다. 아멘. 제가 30가지 이상의 병에 걸렸다니까 거짓말 같죠. 일 끝나고 무슨 병 걸렸습니까? 읊어달라면 자세히 제가 체험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의사가 고친 줄 아세요? 약사가 약을 잘 처방해 고친 줄 아세요? 한의 원장이 침을 잘 넣고 한의학으로 고친 줄 아세요? 천만의 만만을 했어요. 제 생애 큰 수술은 치질 수술이었는데 군대에서 그 치질이 도져서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군대 교회 성전에 찬 세면바닥에 울어엎드려서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젊은 사람이 국방을 감당하는데 앞길이 장창한데 질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변을 볼 때마다 피가 쏟아져야 합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쌤바닥에 엎드려 물 끓고 기도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했으나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치질 수술하고 첫 번째 병 누울 때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그 잘라내서 꾸며놓은 자리가 상처가 물기도 전에 3, 4일이 지나 겨우 상처가 물기 시작하는데 밥은 먹어야 되고 먹었다면 배설하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화장실을 문을 붙들고 울면서 변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재발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혼초에 또 재발해가지고 변을 볼 때마다 아침마다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주사기로 쫙쫙 뿌리듯이 쏟아 나오는데 제가 며칠 지나서 의식을 잊고 쓰러져 버렸어요. 왜 쓰러졌느냐? 아침마다 피를 흘리니 현기증이 피가 모자라 쓰러진 거예요. 화장실 앞에서. 우리 한 사람은 임신해 보며 막내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이면 출산해야 됩니다. 앞이 캄캄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치료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응답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뒤로 32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습니다. 피 한 방울이 흘린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병든 자도 고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 중에 병고침 받았다는 간증을 들어보시죠. 저도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또 주위 사람들한테 간증을 들어봅니다. 우리 동창 친구 중에 하나가 표세영 목사라고 있습니다. 저보다 4살 정도 더 젊은 사람입니다. 공릉동에서 개척교회 할 때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목회자였는데 간경화가 와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임신부처럼 배가 불러 곧 죽을 것 같더니 그 사모님은 간호사예요. 간호사 출신. 3남매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복수가 빠지고 해방되고 그랬어요. 그래 공릉에 와서 2층 상가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낮으로는 애들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며 전도하고 여러분 그런 기적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남배의 원 되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고픈 자는 떡을 얻고 병든 자는 고침받았고 죄 지은 사람은 용서를 받았고 악한 자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모든 소망을 잃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잖아요. 웬만한 나라는 다 로마의 지배당해서 식민지였어요. 우리는 나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소망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을 두려워 겁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당시에 교권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겁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자신들을 받들지 않고 예수님만을 받들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저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저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았어요. 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는데 로마 권력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민중들이 방귀를 들고 민중공유가 일어난다면 빌라도의 직위는 그날로 끝장날 것이고 로마의 항거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제목은 참으로 허위적인 것이었어요. 엉터당토 않는 거짓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느 하나 거짓된 것이나 흠잡을 것도 없었어요. 왜? 거룩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장남한 말을 한다고 하나님 모독죄 로마의 세움을 바치지 말란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문란죄 백성들 성전에서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해가지고 반란죄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씌워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판결권이 없었으므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넘깁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그대는 로마의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면서 자신을 고발할까 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사형에 넘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은 피를 흘리시다가 물을 흘리시다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죽으면 묻히려고 새로운 무덤을
막대한 돈을 줘서 준비해놨는데 아리마다 요셉은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되던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안 보여. 비어있는 몸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가면서 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큰 무덤 문을 열어 굴러주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가끔 이야기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 가면은 무덤이 흙무덤이 아니에요. 돌무덤. 큰 돌산이 있어가지고 그 옆으로는 굴이 많아. 크고 작은 굴이 많아. 좀 부자는 큰 굴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그 입구가 다 돌로 되어 있잖아요. 바닥도 돌이고 무덤 전체가 다 돌이에요. 돌산이에요. 여러분 도모어머니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런 성지순례는 은혜가 넘쳐요. 축복이 넘쳐요. 근데 그 돌무덤의 문 입구가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그 입구 무덤 문을 뭘로 막느냐. 큰 돌을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입구에서 이렇게 굴러다가 문을 막는 거예요. 굴러가도록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바닥에. 그거는 혼자서 못 굴러요. 너무 무거우니까. 두 명, 세 명에서 굴러다가 무덤의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힘약한 여인들이 그걸 굴러서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남자도 두세 사람이 해야지 하는데.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면서 누가 큰 무덤 문을 굴러주리요. 큰 무덤의 문이 둥그렇게 큰데 그걸 누가 굴러줘야지 무덤 안으로 들어간대. 이 말이에요. 그 당시의 무덤은 돌로 무덤의 문을 막아놓았기 때문이었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지 모른다 해서 제사장의 간청에 의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그 무덤 입구에서 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두려움만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없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개켜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았을 계실 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사가. 저들은 11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알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시체도 없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예수를 믿는데 죽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우리 죄를 속죄한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너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어주니
어디다 내어줬어요?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너희 의를 위하여 다시 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죄가 청산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청산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내 죄의 사함도 확증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갚을 수 없어. 눈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새벽부터 찬양하며 어렵게 일단 낮에 또 축하 부활의 예배를 드리며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일반적인 죽음에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땅에 있을 때 죽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아멘. 안 하시나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 나온 말씀이에요. 땅에 계실 때도 죽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회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이 나으리라는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살렸습니다. 이것은 그런데요, 부활이 아니에요. 예전에요, 이렇게 큰 소리인데 졸려요. 시끄러워서 못 자겠네. 자,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몸을 살려주었으므로 그런 소시한 것이지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회장장이 야일의 딸은 살렸으나 또 죽었어요. 맞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으나 죽었어요. 나사로도 살렸으나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영원히 육신의 몸이 죽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의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원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몸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활하면 다시 죽고 썩어요. 썩지 않는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죄짓고 타락하고 수치스럽게 욕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병들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이 돼 뼈도 있고 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이 닫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나가실 수도 있어요. 문이 닫혔지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으나 배설하지 않는
영화로운 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대성을 볼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 이웃을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죠? 앞뒤가 먹었으면 당연히 배설을 해야 되는데 부활한 몸은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성을 나타내고 부활을 통해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한번 들어봐요. 로마서 1장 3, 4절의 말씀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내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거짓된 내가 진실한 사람 되고 병든 내가 병 고침받아 건강한 사람 되고 실패한 내가 성공한 사람 되고 길이 막혔는데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모셔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구남매 집안에서 그 많던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큰형님이 독식해서 돈 한 푼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뻘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대학원까지 졸업해 목회자가 되었고 사남매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부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큰형님, 형남형님, 이영애 형수 두 부부를 가만히 하셔서 그 많은 부를 동생들한테도 나누게 하시고 북한을 선교해서 또 세계 선교해서 쓸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저 분당 정자동에 살아요. 어처럼 한번 갔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큰애이 뭐라고 물었어요. 이 아파트가 몇십억짜리인데 우리 큰아들 인우 이름으로 조카가 형 인우거든요. 다 해놨다. 아 내가 나눠달라고 건목을 넣어봐요. 나는 그런 거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큰아들 아들이 하나거든요. 딸 셋이고 아들 인우 이름으로 우자들 있잖아요. 강우성 인우 다 해놨다. 어이가 없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표정도 바꾸지 않고. 그러면 형 인우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엄청나게 많아요. 1조는 안 되고 한 5천억, 6천억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요즘 시대에 주식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다 나와버려요.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이 더 부자인데 주님으로 구하면 주시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 네. 구하세요. 집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복음 전하는데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구하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아니면 밤마다 구하세요. 구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리라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결제하시면은 5천억 더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으세요?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이왕 나왔으면 한마디 더 하죠. 우리 큰형님 딸이 큰딸이에요. 딸, 아들, 딸. 근데 큰딸이 형 미선이에요. 카카오톡의 김범수 부인이에요. 카카오톡의 김범수가 제 조카 사이예요. 지금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5조 정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5조. 제가 딱 한 번 수십 년 전에 형님대회 갔을 때 명절 때 만난 적이 있는데 저는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면은 주실 줄 믿어요. 필요한 만큼. 할렐루야. 평생에 목회하면서 성경 건축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큰 꿈을 그리세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자꾸 죄송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것이 물질의 복보다 더 귀중하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아무리 돈을 가졌어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돈은 적게 가져도 천국의 황금보석 꿈이 들여와서 영생토록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려고 하십니까? 환상으로 보려고 합니까? 꿈으로 보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몸을 보이기 전에 먼저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두 제자가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글로바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구하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무슨 일인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이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어찌 믿지 못하는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부터 성경에 쓴 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줄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라고 말했고 그렇게 말했으면 간단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겠어요.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꿈에 나타난 예수, 환상에 보이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첫째, 성경대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44절의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부활의 실체를 보이면서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어야 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성경에서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 다음에 52절의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또 늘 53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하며.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성전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전에서 늘 찬송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서도 찬송하도 좋지만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은 성경적이요 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약하고 초라하지만은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나약하고 초라할 때가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면은 아민 대통령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민 대통령이 수많은 민주 인사를 죽였어요. 인권운동하는 신부와 목사님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주교 하나가 우간다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아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교를 장례하기 위해서 2만 명의 많은 군중이 이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아민 대통령 마음속에 만약에 이 수만 명의 군중이 한거에서 폭동이 일어난다. 이 정권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체가 장례 행사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시체를 뒤로 빼돌리고 2만 명의 조문객들은 시체가 나타나길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시체는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참석한 조문객들이 슬픔에 잠겨있을 때 사회를 받은 목사님이 누가복음 24장 2절로 어제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불러 옮기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차가운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상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음성이 슬픔 속에 잠겨있던 정육력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래서 어느새 장례식장은 슬픔과 탄식의 식장이 아니라 기쁨과 장하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왜 이 나에게 뭘 주실까요? 평강과 기쁨을 줍니다. 육신의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저 기쁨과 평강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같이 살던 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 얼마나 정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밤에 꿈에 나타나니까 할아버지가 괴로워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백방에 널어버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날 혼자말로 아이고 꿈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니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죽은 마누라가 밤마다 나타나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할아버지 길 있습니다. 원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예수 믿으면 바로 해결됩니다. 할아버지를 살살 꼬셔인내가지고 목사님께 안수기를 받게 만들었어요. 주여 이 어르신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밤에 잠을 잘 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밤부터 할머니가 꿈에 나타난 줄 알아서 잠을 잘 잤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작심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할아버지 40년 동안이나 산 부인께서 밤마다 꿈에 나타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아니 산자가 나타나야 좋지 죽은 자가 나타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추모할지언정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산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죽었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49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하시니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런 축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살아난 제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권능으로 축복받았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도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용서해주고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복을 들어주고 사형자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저들 속에 임할 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는 일이 지기불이네. 남편이 핍박해도 아내가 핍박해도 자녀가 좀 어설퍼도 지금은 물질이 없어 궁생할지라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해도 일어서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은혜에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창조하심이 일어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다시 확신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평생도록 예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사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과 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세상에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일어서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신을 깜짝 놀랄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축복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